네, 오늘도 좋은 날, 맑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나마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악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에센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무엇보다도 참 변화무쌍한 4월달의 기온마저도 날씨마저도 이와 같이 좋은 날씨들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믿는 저희들을 향하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환 신효 자매 가정에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에도 주님 큰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동안 교만했고 게을렀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이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거룩하게 성결되어 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중에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열심히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줄 줄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이번 이 사태로 말미암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그런 의료진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여러 협력업체들 위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참 봉사의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때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혈험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소망의 또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혹은 우울한 영혼들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참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에센 소망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50절에서부터) 5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자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순서대로 신명기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민수기 33장을 읽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진을 쳤던 그 수경지에 대한 그 지명들이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4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주전 1446년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그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해 나가는데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무렵입니다. 40년이 지나서 40년간의 그 긴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 수경지를 이렇게 41곳을 지금 일일이 다 기록한 그 내용이 바로 이 33장의 말씀입니다. 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3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수경지 41곳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40년 동안의 긴 여정의 그 수경지를 왜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4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 대대로 잊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이 40년 광야 여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41곳, 성경에 기록된 것만 41곳입니다. 41곳의 수경지를 거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로부터 오늘 그 민수기 33장까지 읽으면서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신, 불평, 불만, 불순종, 탐욕의 반역까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참 하나님을 근심시켰던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날까지도 생존하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그런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길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 각성과 더불어 새 출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광야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사게 하셔서 그를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을 비롯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그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첫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처음에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며 얼마나 참 큰 꿈과 소망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시게 되면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는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서는 아주 결정적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시는 두 돌판에 써주시는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거스릅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그러면서 육신의 정력을 위한 음식을 달라고 또 불평을 합니다. 13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기억하시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이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6장에 가서는요, 민수기 레위 지파 고라다손과 르벤 지파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민수기 20장에 가서는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를 지릅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물이 없다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참 모든 온유함에 있어서 참 최고라고 얘기하는 모세가 이때 혈기를 부립니다. 2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자 많은 물이 솟아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1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젠 아주 노골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 불만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25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시작되었던 이 광야 여정, 원망과 불평, 불신과 반역, 탐욕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실이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에 회막을 짓기 위해서 물품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 이외에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어요. 찬양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저 원망, 불평, 불신, 탐욕, 불순종, 반역, 그런 것이 그들의 광야 여정의 기록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참 안타까운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모습이 결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도 얼마나 흡사한지 우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입성 마지막 관문,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바로 거기 느보산이 있는데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 오경은 끝이 나고 그리고 광야 여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들의 인생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좋은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 출애굽기 20장이라든가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 행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 정신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오늘 5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다라는 독일어로 알레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모조리라고 그랬습니다. 모조리.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없애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땅을 빼앗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결되는 영적 성결의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부숴버릴 것을 엄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서도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상 문화에 아주 깊이 젖어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죠.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가? 죄악된 요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남겨둬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죄악된 그 어떤 요소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 찬양하는 백성들, 그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거나 가나안 우상 문화와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된 요소들을 그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남겨두게 된다면 그건 무엇은 아니겠습니까?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55절 말씀대로 가나안 원주민을 모조리 쫓아내지 아니하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눈은 우리 사람들의 그 신체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눈에 조그만 먼지 하나가 들어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옆구리에 그 찌르는 것은 이 큰 상처를, 몸에 큰 상처를 입히는 흉기입니다. 갈고리. 그것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원수들의 그 죄악된 다양한 우상 문화들, 각종 우상들, 그것들을 온전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만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의 이 말씀이, 이 예언이 700~8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또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과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과 고통뿐입니다. 압달락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광야 여정 가운데 그렇게 안타까웠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함 받은 이스라엘일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악된 우상이라든가 우상의 문화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육간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성결한 것이 바로 참된 평안과 평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온전하게 거룩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경고입니다. 5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도 너희에게 행하리라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해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리라. 그랬습니다. 52절로 55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그 죄악이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땅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심판의 화살을 이스라엘에게 돌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더 두렵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보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격한 명령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즐겨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째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고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단지 그들에게 무덤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요. 끝내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큰 아픔과 극심한 통곡의 역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과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지금도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강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르나 부르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약속하신 모든 큰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떳떳한 믿음의 용사들,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일원금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 주님 앞에 나오며 말씀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른손으로 받으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에 주님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소망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드시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의 용사로 날마다 성장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승전가가 날마다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소망가족들 위해 흩어져 있는 식구들 위해 또한 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